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시험 중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시험이 있고 또 시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히려 그 시험에 대한 근심은 잠깐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시험, 이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더 예수를 더 사랑하라, 예수를 온전히 믿으라, 그리고 예수를 소망하여 구원을 받으라라는 베드로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이니, 구원을 받음이니 그 궁극적인 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의 고난을 이겨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그 영혼의 구원함을 준 복음의 능력, 이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압도적인 복음의 능력, 그 위대함과 그 은혜가 이 성도의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을 이겨내는 그 압도적인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삶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복음의 위대함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구원이라는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연구하던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었고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신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멸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선택된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선지자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심판을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왜요? 선지자들이 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궁극적으로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마음을 우리에게 잘 바르게 전달하고자 그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우리에게 증언한 것이에요. 그 증언의 기록이 뭐예요?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증언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노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할 그 은혜의 기록들, 이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케이. 그런데
이 성경이 내가 마주한 삶의 고난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당시 이 편지의 수신자인 성도들에게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한 것이에요. 이에 베드로의 권면은 첫 번째로 말씀을 상고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하라. 지금 10절, 11절의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수신자에게 너희들에게 임한 구원은, 그러면서 이 구원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너희에게 증언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포한 이 계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깨닫기 위해, 이해하기 위하여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이에요. 선지자 자신들보다 앞선 성경의 예언들과 또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시대를 연구하면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각자의 시대 가운데 각자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이지만 그들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그들에게 동일한 증언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후에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모든 탐구와 이 성령의 모든 조명은 동일하게 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이어질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향해 예언된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받으며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격렬하게 항의를 합니다.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일들은 주님께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반응을 보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막 기뻐했지만 그분이 누리실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성취해야 될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왜 그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겟세마나에서 예수님이 밤중에 체포되실 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난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말과 행적을 보면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거나 수용하거나 용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는 그제서야 그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로 고난을 받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 성도들에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은 고난이 있고 그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미리 증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된 자들이 고난 가운데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삶에 다 고난이 있고 반드시 고난이 있고 그 후에 영광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또 순종하려면 할 때에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음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패턴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너희들이 받는 그 고난의 삶 속에서 그저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고난을 마주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의 시간이 되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찾아서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의 시간이 되면 마음이 어려우니까 분주하니까
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 찾아야 하고 도움을 간구해야 하는데 더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난의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연단해 가시며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지를 깨닫고 발견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보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 그 고난과 영광을 따르며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복음의 위대함은 그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서 자신과 또 자신의 뜻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밝히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방법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고는, 알려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부부간에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내 생각을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행동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고 있다가 상대방이 내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할 때에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가치관과 또 상반되는 행동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에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면 되는데 또 안 물어봐요. 그러면서 나 혼자 이랬겠지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다가 또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말은 안 하면서 나를 안 사랑한다, 나를 무시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화가 나기도 하고 상대방을 의심하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대화의 부재가 관계의 단절로 이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결혼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대화를 하지 않으면,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남편 마음, 아내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남편 할아버지한테 심부름을 시키시는데 할머니가 키친타월을 사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실수로 치킨타월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남편 할아버지가 뭘 사오셨을까요? 정말로 치킨이랑 타월을 사오셨어요. 다시 확인 안 하시고 정말 치킨이랑 타월을 사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서, 할아버지를 보고서 치킨을 왜 사와? 치킨을 막 그러면서 할머니가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가 당신이 치킨 타월 사오라 그랬잖아, 치킨 타월 사왔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 그러면서 두 분이서 막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처럼 여러분,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그분의 마음과 뜻을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시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알 수가 없고 그분의 마음도, 그분의 계획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고난을 주셨는지, 왜 내 삶에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계시를 받아 전달하는 섬김을 한 사람이 누구였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었대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대해서, 또 다가올 은혜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이 구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다 이해할 수 없어서 궁금해하면서 간절히 연구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은혜가 그들 선지자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세대가 아니라 먼 후대의 세대, 이 신약의 성도들, 현재 베드로 전서를 받게 된 이 수신자들이 누리게 될 것임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로.
비록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그림자만 보았고 실체를 보지 못한 채 죽게 되었지만 베드로의 독자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그 예언이 성취된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평생 연구하고 살피고 했던 그 구원의 결정체가 결국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를 먹이고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로 교훈을 얻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우리로 깨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편지임을 기억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나로 교훈을 얻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나를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간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도 시험의 시간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은혜는 첫 번째로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데서 시작되었고, 두 번째로 그 계시가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나타났다면, 세 번째는 성령을 힘입은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12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아직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아직은 희미하게 나타났던 그 구약의 예언과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참 위대하다 감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로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셔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간과하실 수 없는, 그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그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계획을 창세부터 준비하셨을까? 어떻게 이러한 방법으로 그 심판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자신의 아들을 자신이 직접 죽음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이 놀라운 계획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경영, 그분의 이 구원의 신비에 감탄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절 하반부에 나오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와 은혜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사들이 흠모할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놀랍고 신비롭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이 위대한 복음, 그 신비로운 복음을 알게 될 것이다. 신약의 성도들, 이 베드로의 수신자들은 바로 이 복음을 너희가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구약, 이 옛 언약과 이 신약,
이 새로운 언약의 격차, 그 은혜의 격차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희미했지만 너희들은 온전한 복음을 다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났다는 것.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이, 이 위대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분명하게 계시되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큰 감사예요. 감사.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우리가 듣고 믿을 수 있게 된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과정입니다. 이 구절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되었다고 설명해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이랬습니다. 그 복음은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말재간이 좋아서, 설득력이 있어서,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 신약의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 다릅니다. 장소도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복음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대까지 동일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메시아의 비밀을 계시했던 그 분들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었고, 그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가르쳐 주었던 것이고, 이 비밀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하신 분도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장소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으며 성령님께서 적용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마스터 플랜 아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통하여서 하나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인데,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보면 너무나 그 스케일이 방대하고 또 인물 간의 서사, 이 전체의 스토리가 너무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아니, 이것을 어떻게 한 사람이 다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그 계획들을 아마 몇 년간 이 하나의 영화를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쏟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영화를만 봐도 그 압도적인 스케일에 놀라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인간이 만든 영화와는 차원이 다른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세상 모든 만물들을 보존하시고 주관하셔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처럼, 신약의 성도들에게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놀라운 위대한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며,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동일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동일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에 마주한 그 시험을 이겨내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성경을 통하여서 예언하고 증언하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상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깨닫기를 간구하는 것이요, 고난 가운데 그 후에 영광이 있을 것임을 믿고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에 힘입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르렀음에 감사하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